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은 바로 빛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빛의 열매를. 이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이 문법적으로 봐도, 이 글의 문법적으로 봐도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렸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굉장히 무리스럽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왜 그런가 하면 우리의 죄악된 본성으로 봐도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가? 쉽지 않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을 들여다봐도 우리가 거룩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 그리고 또한 왜 하필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냥 너희들은 거룩하라 이렇게 하시면 조금 날 텐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빗대어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 거룩함이 무엇을 거룩을 위해서 애를 쓰고 무엇을 힘써도 우리는 조금 더 도달한 것 같은 느낌을 우리가 받지 못하는 그런 이유일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처럼 생각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것을 자꾸 어떤 조건이나 수준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A등급의 거룩, B등급의 거룩, C등급의 거룩, D등급의 거룩, 낙제의 거룩. 그래서 우리는 늘 낙제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너희들이 거룩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명제처럼 조건으로 이해를 한다는 거죠. 너희들 거룩하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가? 이런 이야기로 들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는 신분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신분적으로. 너는 내 백성이니까 내 백성다워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내 백성다워.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 내가 빛이니까 너희도 빛이어야지. 이런 말씀이죠. 그렇죠? 내가 빛이니까 너희는 빛의 자녀로 살아야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빛의 열매가 있어야지. 이런 말이란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수준으로 여겨주지 않고 조건으로 여겨주지 않는 거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니까 자녀답게 살아. 이런 의미로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 자녀답게 살아라. 그래서 지금은 조금 서툴고 지금 잘 되지 않아도 지난번에도 한번 예를 들었잖아요. 아빠, 내가 다음번엔 잘할게요. 내가 널 뭘 믿고 잘할 거를 믿어줘야 되니?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래, 다시 한번 잘해봐라. 네가 다음엔 정말 잘할 수 있어. 그러다 보면 이게 언젠가는 자녀답게 아들답게 자기의 역할을 충분히 할 만큼 그 아들로서 설 날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거를 생각하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괜찮아. 그래, 다음에 더 잘해봐. 제가 이렇게 못했는데요. 그래, 다음번에 더 잘할 거야. 이렇게 이 대표 기도로 하는 성도들 가운데서 보시면 지난주에 우리가 잘 살고 나와서 하나님 당당하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도 잘 못 보지 않습니까? 지난주 내내 하나님 정말 우리들이 이렇게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죄를 죄로 여길 수 있어야 거룩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당연하지 그럴 수도 있지 이러면 그것이 죄인 줄 몰라서 다음번에 또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나 죄인 줄 알아야 멈출 수 있게 되고 바뀔 수 있게 되고 새로워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그런 차원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빛의 자녀라. 근데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보면 빛의 열매라고 그랬죠. 11절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둠의 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빛의 열매와 왜 어둠의 일을, 왜 어둠도 열매라고 하지, 왜 어둠은 열매라고 하지 않고 일이라고 하고, 왜 빛은 열매라고 했을까? 여러분 왜 이렇게 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이 어둠의 일은 육체의 일이요 멸망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결과돼서 그 결과를 얻게 된다는 말씀이죠. 조건이 되는. 네가 그렇게 일했으니까 넌 그런 멸망이 있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가서 보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이게 육체의 일은 이러한 내용으로 나타난다. 육체의 일은 이것이 내용이 돼서 멸망하게 되는 일이요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빛의 열매일까요? 빛은 왜 열매일까요? 빛의 열매. 빛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죠. 빛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빛이 속한 열매 이런 뜻. 빛에 속한 열매, 성령에 속한 열매. 성령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셔야 맺을 수 있는 열매. 이게 빛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열매는 하면서 성령의 열매는 하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누가 가지고 계신 겁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이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어서 그것이 우리에게 열매가 됐다는 것의 의미에서 빛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열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단숨에 열매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열매가 어떻게 하면 나무를 심어야 되고 나무에서 가지가 나와야 되고 가지에서 새순이 나와야 되고 새순이 나오면서 거기에서 꽃도 피고 그리고 그 꽃이 떨어지면서 조그맣게 열매가 맺고 그 열매가 맺은 게 조금 자라서 우리가 따먹을 수 있을 만큼의 열매가 되는 거죠. 단번에 열매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된다는 것은 빛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과정 중에 있다는 과정 중 어떤 과정 중 그러니까 한 번에 일이 돼서 끝판나는 그 길로 들어섰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꽃이 피어져 있을 때 열매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여러분 당연히 안 보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안 보이는 그 가운데서도 열매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되고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니까 도대체 뭐 보이지가 않아. 열매는 고사하고 뭐 열매 같은 거를 찾아볼 수도 없어. 그런데 열매 운동은 시작되고 있고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을 주실 것이고 자라게 할 것이고 좋은 환경을 줄 것이고 빛을 비춰 주어서 우리에게 그 열매를 맺도록 하게 하실 것입니다. 빛의 자녀는 말이죠. 빛의 자녀에게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얻는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될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에서는 그래서 이 열매를 세 가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 가지. 자, 뭐라고 말하고 있죠? 착함과 그리고 의로움과 세 번째 진실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 저를 보세요. 세 가지가 뭐라고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여러분, 이것을 오늘 세 가지는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서부터 밥 먹은 다음에 한 번씩 외우십시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자, 빛의 열매는 뭐라고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여러분 밥 먹을 때 한 번씩 3번씩만 외우면 여러분 안 잊어버릴 거예요. 다음 주에 제가 물을 겁니다. 빛의 열매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아마 다음 주에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당당하게 다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착함이라는 게 뭐예요? 착함이라고 한, 자, 이 3가지는 전부 다 누구에게 가지고 계신 거라, 누가 가지고 있는 거라고요? 빛이신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있기 때문에 그 빛이 우리에게, 자녀인 우리에게 그대로 DNA를 갖게 돼서 우리도 그러한 3가지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3가지 중에 첫 번째가 착함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착하신 분이십니다. 이상하죠? 우리는 한 번도 써보지 않은 표현이잖아요. 하나님은 착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한 번도 이런 표현 써보지. 성경에서는 착하신 하나님, 하나님에게는 착하다는 표현 쓰지 않고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렇게. 하나님 뭐라고요?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은 언제부터 선하셨습니까? 언제부터 선하셨죠? 시편 118편 1절을 보십시오. 말고 118편. 시편 118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그분은 한 번도 선하시지 않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가 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내려오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황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 가운데에서 막 축제를 벌이고 기도를 하고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그때 모세가 내려왔죠. 왜 하필이면 딱 그 타이밍에 내려오는지 몰라요. 딱 그때 내려왔어요. 이 모세가 욱하면서 이 돌판을 어떻게 했죠? 던져버렸어요. 깨트렸어요. 여러분 모세가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예? 자기 성질을 주체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귀중한 돌판을 던져서 깨트린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저들은 죽어도 마땅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확 죽여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 저들은 만약에 그들에게 그런 심판을 하시려면 저부터 죽여주세요. 저부터 하나님의 생명의 책으로부터 저를 지워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사실은 그것보다도 더 그들을 용서하신 이유는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용서해 주신 거다. 다시 말하면 선하시기 때문에 그것이다. 하나님은 이중 플레이를 하실 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렇게 용서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해를 했습니다. 가시관도 씌우고 채찍도 때리고 침도 뱉고 욕도 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릴 땐 못도 박았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저들이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하늘에서 번개를 내리셔서 저들을 그냥 우장창창창창 다 번개로 쪼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저들이 하는 것을 모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셨다는 거죠. 이게 선하신 것입니다. 선하심. 그 선하심을
그대로 샘플링한 사람이 있었죠. 사도행전 6장에 가서 보면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가 나오죠. 복음을 전하다가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죽을 위기를 만났습니다. 사람들이 돌을 던집니다.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가 사람 얼굴만한 돌을 맞으면서 다 죽어가면서 신음소리를 낼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 상황에서 그는 말합니다. 저들을 용서해달라. 착함입니다. 모나지 않은 것입니다. 착하다는 것은 모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선한 것입니다. 세상의 이치와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선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원수를 뭐라고 그랬죠? 사랑하라 했습니다.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뭐라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죠? 기도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말입니까? 원수는 원수로 여기지.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어떻게든 초점 박살을 내버려야지. 어떻게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는 세상에 나가면 이게 바로 착함이에요. 원수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 왜?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게 착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착하지 않은 예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착하지 않은, 누가 대표적인 성경의 예일 것 같아요? 착하지 않은 사람. 요나죠.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멸망을 전해주라고 했죠. 그랬더니 아니 적군의 나라가 원수의 나라가 멸망하면 행복한 것인데 그들이 멸망한다고 그걸 전대를 해주라는 말을 듣고 요나는 안 가겠다고 마음을 결심하고 딴 배를 탔어요.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그것도 누구도 못 찾을게 밑창에 내려가서 콜콜 잠을 자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깨우게 하시고 그리고 결국 바다로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큰 물고기가 와서 요나를 꼴깍하고 삼켰습니다. 그 요나는 그 3일 동안 어마어마한 경험을 했습니다. 어떤 경험을 했을까요? 그의 표현대로 하면 수월에 내려갔다. 수월. 여러분 무덤 체험해 보셨습니까? 관 체험해 보셨습니까? 관은 저도 한번 들어가 봤는데, 여러분 무덤에 들어가서 3일 동안에 있는 것처럼, 그리고 지옥에 떨어진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여 지옥에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지옥의 권세를 경험해서 그 3일을 경험하고 이제 밖으로 육지로 던져짐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경험했으면 항복할 만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 내가 그때는 니느웨가 너무 미워서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가서 진심으로 하자. 그럴 만도 한데 죽음을 경험하고 지옥을 경험한 것 같은 그러한 어마어마한 것을 경험하고도 안 바뀐다는 거예요. 가가지고는 니느웨 성에 가서 사흘을 다닐 만큼 아주 거대한 성인데 하루를 다니면서 딱 이렇게 말합니다. 니느웨는 40일 후면 멸망합니다. 끝. 진심이 안 담겨 있어요. 절대로 돌이키지 말라는 거죠. 놀라운 것은 그 가운데에서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짐승에 이르기까지 모두 금식을 하면서 옷을 찢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멸망하시겠다는 계획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때의 요나의 심정은 어땠겠습니까?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이게 아니라 입이 대빨이 나온 거죠. 사장에 가면 그렇게 그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은 이들이 모두 회개하지 않고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생각한 거예요. 아무리 죽일 놈이라 할지라도 그 죽일 놈이 돌아서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죽일 놈은 영원한 죽일 놈이에요. 절대 죽일 놈에서 벗어나면 기분이 나빠져. 여러분, 그러니까 원수는 원수여야 하고 나를 박해하는 사람은 더 큰 박해를 당해서 멸망해버려야
그래야 직성이 풀리는 게 우리들이죠. 안착하죠. 우린 요나처럼 안착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착하신 분이십니다. 선하신 분. 그 빛을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가 말씀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그들과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착함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의로움입니다. 의로움은 마찬가지로 이것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겁니다. 에베소 4장 24절을 봐도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의와 진리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의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쓰시냐면 예레미야나 그리고 또한 다른 선지자들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래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45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고 나는 공의를 행하여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다른 신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 그 의는 거짓되고 잘못된 신들에 대해서 구별하기 위한 정당한 신으로서 의로움이신 겁니다. 하나님은 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의롭지 않은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불의를 갖고 있다, 그 상태로 구원은 불가능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그 불의함 가운데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의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로마 3장에 말합니다. 한 의를 내가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그를 다시 살게 하심으로 인해서 죽어야 할 우리들의 그 더럽고 추악한 우리의 불의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감싸주셔서 불의한 자들을 의롭게 여겨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의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이들을 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왜 지금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이 딜레이가 되고 왜 연기가 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의를 통하여 우리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의는 그런 의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구별할 줄 아는 의여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신과 구별하기 위해 하나님의 의를 행하셨듯이 또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의를 하나님께서 사용하듯이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있는 모든 틀과 구별하고 세상에 있는 흐름과 구별하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구별하기 위해서 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얘들아, 너 주일날 오면 하나님 말씀 잘 안 듣지? 예, 잘 안 듣습니다. 그러면 안 돼. 너희들이 이제 내일부터 학교에 가든지 학원에 가든지 너 무슨 뭘 배우러 가든지 사람을 만나든지 너 거기에 가면 있잖아. 세상이 요구하고 세상이 주는 틀들이 있어. 그러니까 세상이 하나님과 달리 살아가도록 하나님을 적대시하도록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도록 하나님이 없는 자의 부패와 멸망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흐름들이 세상에 있어. 그런데 너는 이제 그렇게 나가요. 그곳에 있어야 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느냐?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느냐? 이제 거기에 가면 그들의 틀과 분명히 충돌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 그 말씀이 없으면
너희들은 그냥 거기에 따라 살. 하나님이 없는 방식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흐름에 가야 되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그런 삶의 내용으로 너희도 살아야 되는 거야. 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무런 의미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의라는 것은요, 바로 그런 거예요. 오늘날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정말 진지하게 듣고 있습니까? 듣고 배운 것을 내 삶 속에 살아야 된다는 그런 의지를 갖게 되시던가요? 제가 볼 땐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성도들의 문제라고 보여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바른 교훈을 들려주시는 것은 거절하고 그리고는 내 귀를 즐겁게 해주는 것으로만 내 스승을 삼아서 이것이 행복한 거야. 이것이 즐거운 거야. 이것 없으면 안 돼. 라고 계속 뒤에서 들려오는 그 말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욕을 쫓을 수 있는 그 욕심이 자꾸 불어주는 그 내용으로 살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세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우리가 중요한 게 뭐로 여기? 무엇을 잃어버리면 가장 슬퍼하는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점점 멀어져 가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 말이죠. 어떤 것에도 잘 충격받지 않을 만큼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돌아설 마음들이 없어요. 왜? 지금 그 흐름에 가고 있다는 그 흐름에. 세상 사람들이 가고 있는 흐름에 거스를 수 있는, 역행할 수 있는 의로움을 갖고 있지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헛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제가 그래서 오늘은 작심을 하고 3가지는 외우십시오. 제가 이 말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세상에 이제 나가면 여러분들에게 시험이 될 만한 일들이 수없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구별하십시오. 구별하여 지켜내십시오. 착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3번째는 진실함입니다. 진실함. 진실함은 거기 각주 1 하고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진실함 옆에 왼쪽에 1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밑에 보십시오. 뭐라고 써 있죠? 참 이렇게 써 있죠. 참. 이 참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에 반대되는 것이죠. 참. 그러니까 이 참이란 말은, 진실함이란 말은 겉과 속이 같다는 거예요. 다르지 않다. 여러분, 가장 어려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겉으로는 친절한데 속으로는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 제일 대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겉으로는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 no problem, 문제가 없어. 근데 분명히 이 내적으로는 뭔가가 그냥 가득 담아 있어서 계속 뭔가를 상대를 밀어내고 있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이게 바로 거짓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많이 거짓스럽게 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이신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정말 참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여기 계십니까? 이중 플레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얼굴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다른 얼굴, 돈이라고 하는 것을 붙들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진실하냐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봉사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적으로 행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있죠. 우리에게 한 번도 거짓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신실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참이시고 진실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진실한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66권을 주셨습니다. 이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참이신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참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뭡니까? 참. 그분이 이제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여지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다시 돌아오리라. 재림하신다는 거죠. 그분이 참이시고 그분이 하신 말씀이 참이시고 그렇다면 그 참이신 것을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않아요. 우리는
육적으로는 말이죠. 내일을 준비해야 된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노후를 잘 준비하지 못한 세대. 오늘날 우리 60, 70대 세대는 노후를 많이 잘 준비하지 못한 세대들이죠. 그러니까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세대들이 그런 거예요. 야, 그렇잖아요. 노후를 잘 준비해야 된다. 이런 교훈들을 자꾸 준단 말이에요. 너희들 노후를 잘 준비해야 돼. 그래서 우리 자녀들한테도 직장을 선택할 때도 그러잖아. 야, 연금 많은 직장에 가야 돼. 연금 많은 직장. 너희가 나중에 은퇴해도 연금을 따박따박 받을 수 있는 곳에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니네 노후가 불안해진다. 우리가 노후를 준비하는 것을 이제 조금씩 알아가고 있어요. 노후는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 그런데 영적으로 영원한 것을 준비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거든요. 신실하신 그분이, 참이신 그분이 내가 너희들이 본 것처럼 다시 오리라 하고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을, 그것을 참으로 우리는 믿고 있다면 그 영혼을 우리가 노후 준비를 하듯이 정말 주님의 영원함을 위하여 준비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믿고 있는 것을 참으로 따를 수 있는 것이 참인 것입니다. 우리가 참이라고 말하면서도 거짓을 따라간다면 그것이 참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도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 말이죠. 그 중에 11명의 사람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자, 그 당시에 마태복음 28장에 보게 되면 장로들이 군인들을 매수합니다. 돈을 주고는 제자들이 와서 스승인 예수를 훔쳐갔다고 해라. 그래서 이 매수를 당한 군인들이 그렇게 광고를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정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훔쳐간 시체를 가지고 예수님은 죽으셨다, 부활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 이게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을 가지고 참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 거지? 어쩌다 한 명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11명이라는 사람들이, 이건 물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전승에 따르면 도마 같은 경우에는 이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 피부의 껍질이 다 벗겨지시면 그 태양에서 노출된 채로 서서히 죽어가는 고통을 겪었단 말이죠. 여러분, 그 정도 되면 거짓을 갖고 끝까지 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참을 가지고 참으로 살았단 말이죠. 이게 빛의 열매라는 거예요. 참은 참으로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참이면서 거짓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경우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빛의 열매를 갖게 된 성도들임을 전 믿습니다. 아직은 기미가 보이지 않아도 앞으로 꽃이 피고, 그리고 또한 꽃이 떨어지며 열매가 맺고, 그것이 잘 자라나서 주님이 오시면, 자 여기 있습니다 주님, 좋은 열매 맺었습니다 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이 좋은 열매 맺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이 열매를 맺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흐름 속에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진실한 빛으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